안녕하세요. 경건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성경에 보면 부자 요셉이라는 제자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구절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와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판결을 받고 죽은 겁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큰 반역자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보통 죄인들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정말 중범죄를, 그것도 로마 제국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안위에 문제를 끼친 사람들을 특별히 본보기로 십자가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부자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안장합니다.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사용되지 않은 무덤에 안장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유추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지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될 것, 추례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성모독을 범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겐 신성모독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쫓겨나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고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통 사람도 아니고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돈을 갖고 있고 또 돈이 있으면 명예도 따라오겠죠. 돈과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돌아가신 걸 보면서 마치 그때 백부장이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걸 확신하고 누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걸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을 텐데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축출돼서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냥 광야 같은 데서 버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무모하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또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붓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비한 마리아인지는 의견이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약 그 여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려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 라는 그 여인들이 그 무덤 밖을 지키고 앉았습니다. 묵상한 거는 이때 어땠을까 분위기가. 예수님은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불명예를 껴안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제자들마저 모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밖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본다면 저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저기 사회에서 저 판결 받고 그 제자들 봐, 다 도망갔잖아, 역시 사기꾼이었어, 역시. 그런데 정말 의외로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뭐해? 왜?
그랬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갔는데, 목자를 치니 양들이 도망갔는데 드러나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성경에 있는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자 제자들은 무덤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한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은 세계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내어주었지만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분은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 죽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둡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명예가 사라진 그때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인생을 다 드렸던, 그런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인 이 여인들이 나옵니다. 저한테 깊은 울림이 됐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날지 잘 알았을 겁니다. 아무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의 확신대로 합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개인의 확신대로 행합니다. 제 안에도 깊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깊은 절망을 맛볼 때가 있을까? 앞으로 평생 있을까? 라는 그런 절망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15절, 당신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있는 자신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어떤 결정을 내렸어? 난 이렇게 할 건데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봤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이 정말 어떤 일인가? 나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판결과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되었던 자기의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 도망가고 공식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 개인의 결정이 남은 겁니다. 적용한 거는 저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저한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삶으로 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각 개인들마다 많은 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결정에 어떤 결정이든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조그맣게 얘기했습니다. 보여주겠다고.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나중에 꼭 보자고. 어떤 길을 가시던 여러분 개인의 길을 가십시오. 어떤 길을 가시던 여러분 개인의 확신으로 가십시오. 그 길 끝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